지난 한 주간에도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9년도 한 달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진장 바쁘게 사셨죠? 예. 뭘 했는지 특별하게 해놓으신 건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뭐 집을 샀다거나 한 달 사이에 뭐 로또가 당첨됐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휙 지나갔어요. 없는데, 그렇죠? 없는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혼자서 프라도 미술관을 가봤어요.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딱 멈춰 쓴 것이 뭐냐면은 그 보시라는 사람이 그린 그 7가지의 죄악이라는 이 그림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계속 봤어요. 7가지의 죄악. 보니까 성경에 있는 죄악이에요. 7가지의 그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구나. 7가지 죄악. 언젠가 한번 우리가 저 자신을 완전히 좀 이렇게 말씀 앞에서 더 드러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사슬들이 있더라고요. 그 죄의 사슬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간다. 그게 보니까는 7가지의 그러한 죄악들 속에서 다 있더라고요. 교만함서부터 시작해서 게으름까지, 그 속에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자랑,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나를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막 나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는 좀 나가는 것 같은데 못 나가. 못 나가게 나를 다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느낌에 뭐예요? 바다 밑에서 뭔가가 나를 잠깐만 잡아당기는 느낌.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물론 바닷가에 가서 경험 못하신 분들은 그 삶 속에서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막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누군가가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잡아 당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난 적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 나를 동여매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참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는 이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기 주소를 탁 해서 이거 했더니 자꾸만 여기 누에바 이거 바프티스타 이 누에바 이글레시아 바프티스타 이 누에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누에바 비다 교회가. 그러다가 잘못 사진을 올려갖고 우리 사진을 거기다 몇 장이 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실수를 극복하고 드디어 거기에다가 제가 한국말로 스페인 둘의 교회라고 썼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사진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느냐, 뭐 주차장이 넓고 아늑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적었어요. 자, 이제 이걸 책임져야 돼. 이제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써놓고 나니까는 몇몇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책임질 말을 거기다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으세요. 한 분씩 오늘 내가 정영 권사님만 빼놓고 나머지 다 적으세요. 거기다가 하나씩 다 들어가서 별표는 무조건 5개. 그래서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써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정말 성도들이 사랑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가장 슬프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예언자,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눈물을 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목사에게 맨날 눈물 흘리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눈물 안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개론을 길게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사실 많이 가도록 말씀은 많이 가도록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예요.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손자죠, 손자. 히스기야의 손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텐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이 므낫셋은 아주 개팍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아들로 변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개팍스러운 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다들 죄악의 구덩이로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요시야가 다시 아버지,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고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에게 배웠나 봐요. 할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요시야가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므깃도라는 그 전쟁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죽고 말아요. 죽고 말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손자들이 쭉 나와서 이제 왕을 하는데 이 아들 손자들이 이 아버지의 그 신앙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들 그냥 지 멋대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이게 또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질서를 쓰다가 어떤 때는 저런 질서를 쓰고 그것이 질서인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잘못 착각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던 그 시절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시기였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으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BC 586년도까지 해서 약 40년 정확히 41년 동안을 이 예언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 활동을 하는데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예레미야를 헛소리 한다고 이제 그 핍박하는 수준까지 가버리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이 무시당하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를 이 암울한 시대다.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엽다고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는 귀여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건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째 단락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를 보는데, 이때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가는 방향으로만 나가니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죄. 하나는 근원자가 되시는 물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렸다. 버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5장까지 쭉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들 쭉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원래는 너희가 나의 신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신부였느냐?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부였다. 그때 광야에서 신랑 되는 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신부 되는 이스라엘들을 내가 이끌었다 이게.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이끌어 갔던 그곳에서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이혼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한 물질이 있는 그곳에 가서 결국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바알을 따라서 갔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한 간음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 되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장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짓 이 예배를 드리냐? 왜 너희들은 회개를 했는데 거짓 회개를 했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와 관계를 끊어버렸느냐? 주제가 그거예요. 1장서부터 25장. 물론 앞에 그 1절서부터 오늘 읽은 데까지는 이 예레미야를 불러내는 소명, 불러내심이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한국에서 불러내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여기로. 이 시대에 여기로 불러내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물질을 마구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양 우리가 거기에 따라갑니다. 제가 늘 우려하고 염려하는 저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혹시 물질이 그 다음에 역전되어져서 바뀌어져서 자리가 바뀌어져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물질이 되는 건 아닌가. 그거를 늘 제가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시대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과 바알이 서로 바뀌어가고 섞여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들이 이것이 하나님이고 저것이 바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절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1장 1절서부터 25장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배를 드려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예배인지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거기에 바알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라 이게요. 오늘날의 문제.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그게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살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서서 계속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시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은 26장서부터 45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결국 그러한 잘못된 죄, 무질서한 그 혼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멸망과 저주의 예언들이 그 다음 26장부터 4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아프겠느냐. 두 가지로 아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들의 그 심판 앞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을 전하니까 그들로부터 직접 오는 핍박이, 고난이 눈물 나게 하고 안과 밖으로 고달픈 인생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더 드러내는 행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예고되어지면 빨리 엎드려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이 마지막 51장까지인데요. 이 51장, 원래는 52장까지인데 51장까지는 이 다른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만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민족들에게 대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지신다 그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 있다. 이 역사, 모든 것의 삶,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가 심판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록으로 52장이 주어지는 건데 이 52장은 바로 이제 역사적인 그 현실, 멸망하는 그 현실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망함으로써 모든 예언이 마친다. 그것으로서 예레미야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짓기 전에 너가 엄마의 모태 이 자궁 속에서 태어나는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좋은 시절에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잔치집에서 예언자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에서 부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곳에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려운 곳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흔적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와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에서는 그거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물론 축복이 있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 곳에서 마음이 끌리고 그런 곳에서 내가 자꾸만 이 다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면은 결국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아까 차에서 오다가 우리 기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젊어서 고생은, 젊어서의 이 열심은 바로 늙어서의 행복이다. 젊어서 일 안 하고 젊어서 그냥 놀고 먹는 이런 좋은 곳,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결국 끝마무리에 가서는 이거 아무것도 없은 거지가 돼버리는 신세가 된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인 거 아시죠? 첫 끝발이 좋다고 끝물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첫 끝발 좋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끝발 좋으면은 다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기꾼들은 첫 끝발 좋게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완전히 뒤통수 쳐서 싹 긁어가죠. 막판에. 우리나라가 카타르랑 8강 축구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이번에 카타르가 아시안게임 우승했는데 할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싸울 때가 제일 어려웠던 싸움이었어요.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후반전 막판에 가서 그거 안 뺏겼으면 진짜 이길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카타르가 일본이 이란을 3대0으로 이겼는데 이 카타르가 일본을 3대1로 이겼어요. 그 정도 잘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1대0으로 이겼어요. 끝마무리에. 우리는 끝판에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공 점유율이 70%나 돼. 68%. 우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한 골 딱 들어가니까 그거 70%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슬픕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랬어요. 슬픈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를 불렀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슬프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물론 거기에 믿음의 겸손도 있죠. 그러나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 큰 무게 덩어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데 지금 그 현실은 예레미야가 결국은요 이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물론 애굽에서 순교했어요. 그 돌 맞을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준 거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돌 맞을 일을 줬다니까요. 스테반 집사 돌 맞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그저 그냥 좋은 자리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막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그런 무게덩어리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을 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8절 너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힘든 건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절망 갖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다가 다 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으로 항상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 형제를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를 상처 주고 나가라 이 나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선포된 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뭐든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에요. 잘못되었으면 무조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들은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건설하는 일입니다. 심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우고 건설하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세우는 일이고 건설하는 일이고 심는 일이에요. 이거는 생산을 위한 일들이에요.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